메리 크리스마스. 이 당황스러운 얼굴을 보십시오.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했는데 뜨악하는 표정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또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날 위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는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탄이 되면 어김없이 언제나 이런 인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인사는 했는데 정말 그것이 믿어지는가? 종종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예수님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냥 다닌 것도 아니고 뭐 성장반이다, 뭐 제자훈련이다 이런 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더 심지어는 집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이라는 어떤 중직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죠. 어제 제가 한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한 10여 년 이상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을 도통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화가 나죠. 목숨 걸고 열심히 막 캠프 데리고 다니고 막 차까지 집 앞까지 가가지고 데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애들 때부터 키웠다고 키웠는데 저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억장이 무너지고 그냥 때려주고 싶고 그럽니다. 물론 뭐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뭐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마리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십자가에 달리셔서요. 뭐 이런 건 알겠죠. 또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뭐 삼위일체 교리라든가 대속의 교리 같은 것들도 좀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근데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생기니까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지금 받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게 엄마 아빠가 목사여도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근원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영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꽉 장악을 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 번, 수천 번 설교를 들어도 믿질 못해요. 그냥 설교 들을 때 좀 웃기면 웃고 좀 감동적이면 눈물 찔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를 믿는 건 아니죠. 그것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드라마나 영화 한 편 보고 집에 가는 것, 그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성경에 굉장히 어려운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용을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굉장히 어려운 책 읽었다라는 느낌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딸 하원이한테 책을 한 권 사줬는데 나니아 연대기예요. 이게 1000쪽이 넘습니다. 이 성경책보다 두꺼워요. 근데 그걸 이틀 만에 다 읽었어요. 엄청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기특해가지고 200쪽도 안 되는 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또 읽어봐라. 이 책도 되게 재미있어. 동화책 같아. 그러니까 받아듣더니 지가 이제 1000쪽을 넘게 읽었으니까 굉장히 이제 교만해져 있었죠.
이렇게 얇은 책, 조그만 책이거든요. 이 정도쯤이야 하고 딱 받아들더니 막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정말 한두 시간 만에 절반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집에 천재가 났구나. 야,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네. 스크루테이프 현재가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인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에요. 여기서 또 좌절감을 맛보는 분들이 있겠죠. 하원이도 읽었다는데 나는 지금까지 뭐 했나.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 하원이한테. 하원아, 무슨 내용인지 알겠냐? 모르겠대요. 읽기를 열심히 읽은 거예요. 그 한두 시간 만에 막 절반을 막 확 읽은 거예요. 근데 글씨만 읽은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내용이 조금 비유적이기 때문에 아직 저 나이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이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온전히 모신 자가 아니면요, 읽기는 읽어요. 심지어 1독도 하고 2독도 하고 10독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읽기만 읽어요. 그 내용이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주로 쓰는 방법이 주로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속이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네가 이게 기준이야,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이 그와 비슷합니다.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당시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시조가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다는 것, 율법을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나는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혈통 때문에, 엄마 아빠가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황당한 얘기를 해버리신 겁니다.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저 말이 실화냐? 이러면서 당황해버린 겁니다. 아니, 아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덤벼들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참 아끼는 친구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늘 요즘도 만나면 교회 가야지, 우리 예수 믿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전에 그 친구에게 야, 예수 믿자, 너 예수 믿어야 돼.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진철아,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난 예수 믿기에는 너무 더러워.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같이 죄가 많은 사람은 안 받아줄 거라는 거예요. 아우,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탁 닫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몇십 년 동안 기도하는 친구예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죄인 때문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만들려고 잘못된 기준을 그 마음에 심어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지만 주님이 세상에 왔어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다고 치지만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방해물들을 잔뜩 집어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무의식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도. 나같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도 받아주지 않겠지. 왜? 세상에선 돈 있는 사람을 우대하니까. 나같이 가방끈이 짧아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받아주지 않을 거야. 학벌 가지고 구원을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말로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무의식 가운데 그런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게을러서 예수님이 날 자녀로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게으름을 고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예수님한테 계속 멀어지는 것이죠. 난 세상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예수님이 날 싫어하실 거야.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나쁜 짓 하는 사람 있잖아요. 때론 환경을 비관해요. 우리 집은 엄마 아빠가 따로 떨어져 살아서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도 싫어하실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는데 예수님이들 나를 받아줄까?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교회는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정반대의 생각들 때문에, 기준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나는 너무 잘생겨서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 우리 집은 돈이 많으니까 예수님도 날 좋아하시겠지. 우리 가문은 5대째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난 당연히 예수를 믿지. 난 머리가 좋고 학벌도 좋으니까 천국 가는 거 어렵지 않아.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을 지배하니까 교회에는 다녀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을 지배하는 그 기준들이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이 있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못 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오지만 사람 만나러 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와도 억지로 끌려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교회에 오면 마음이 더 힘들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마귀가 내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예수 믿는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기준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방법,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방법은 너무도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떤 대단한 지식이나 돈이나 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셨어도 나랑 상관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외친들 그게 나와 상관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손쉬운 기준을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읽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12절이에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모시면 돼요. 헐, 뭐야 이게? 그래요, 헐, 뭐야 이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외모 가지고, 학벌 가지고, 소유 가지고 따지지 않으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따질 뿐이에요. 아직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이 교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따질 뿐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교회 사람 보러 나옵니까? 주님 만나러 나오는 거지. 그 어떤 누구라도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너 같은 게 무슨 구원을? 아니요. 모세도 다윗도 살인자였습니다. 사람 죽였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 그도요, 한때는 예수 믿던 자들을 잡아서 죽도록 넘겨주던 살인 공범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고백했던 자예요. 근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수를 믿을 수 없어? 난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 고백을 합니까? 마귀가 쳐놓은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니까 이게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막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고백해 놓고도 조금만 내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데 교회를 다녀도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갈수록 이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 권세가 그냥 권세가 아니에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이미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죽음도 이기는 권세예요. 이 말은 내가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떠한 문제와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폭삭 망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성공해서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다 된 듯 하는데 뭔가 잡히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 그 안에서도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자가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성탄이라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는데 정작 내 안엔 예수님이 없어요. 구주로 확신을 못해요. 마귀한테 속아서 끌려다녀요. 그러면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로 믿고 선포하세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오늘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신 이 크리스마스에 제발 부탁입니다. 구경꾼 되지 맙시다. 구경꾼 되지 마세요. 정작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는데 구경꾼 노릇하고 있으면 어쩌실 겁니까? 복음에 사로잡히면 인생이 달라져요. 제가 어제도 저녁에 탈북자들 사역을 하는 그 선교사, 제 후배인데 잠깐 통화를 했어요. 그 친구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나름대로 컴퓨터 디자인 쪽으로 기술도 있고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친구 아내는 미국 대학의 교직원이고 상당히 똑똑한 친구고 그냥 거기서 시민권 받아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떵떵거리게 잘 살 수 있는 친구예요. 생긴 것도 잘 생겼어요. 둘 다. 근데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복음이 자기께 되고 나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쫄딱 망한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그 우상에 붙들려 있는 자들 예수 믿게 만들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면서 그들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요. 고생 그런 고생도 없어요. 그런데도 괜찮냐? 힘들지 않냐? 물어보면요. 아, 형 행복해요. 좋아요. 감사해요. 그래서 어제는 지금 교회 한 교회 개척하고 있는데 형 내년에는 10개의 교회를 개척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0년이 되면 100개의 교회를 개척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형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형의 기도 제목 저희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억하시죠? 형 북한에 학교 세우겠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저를 일깨우더라고요. 원래 제가 제 소망 가운데 북한에 학교 세우는 겁니다. 갑자기 목사님 잘못 데려왔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 꿈이 있어요. 그러면서 형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도전받더라고요. 이게 예수로 사는 자구나. 이게 예수를 그 심장에 영접한 자구나. 아니 예수님의 심장을 자기 심장으로 이식한 사람이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거침이 없는 거예요. 거침이 없어요. 그런 친구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실패해도 성공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왕 사는 인생 어차피 영원히 천국 가서 살겠지만 이 땅에서 80년 100년 살 인생 좀 짜릿하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다 고민하고 염려에 붙들려 지내고 교회 와서 시험 들고 세상에 가서 그것을 풀고 세상에서 위로받고 교회 와서 상처받고 세상 가서 기쁨 얻고 이건 뭔가 잘못됐잖아요.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이 성탄절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아니면 구경꾼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아직요 회개가 안 되신 거예요. 좀 더 영적인 말로 말하면 교만하신 겁니다. 회개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당황하시는데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자는 죄인이거든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신 겁니다. 왜? 죄인 구하시려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려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 되세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님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